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1장 전체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이 책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하는 책으로 여겨집니다. 역대상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은 아담에서 시작되고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명령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에스라서 1장도 같은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역대기를 에스라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순한 역사 정리가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정체성을 잃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방 땅에서 태어나 성전도 예루살렘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 우리를 위한 그 약속하신 구세주는 언제 오는가? 역대기는 이 질문에 예배로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핵심은 단순히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자리, 즉 예배입니다. 동일한 시대의 기록을 담고 있는 열왕기서는 왕들의 실패와 죄를 강조합니다. 반면 우리가 살펴볼 역대기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식에 집중합니다. 그분의 주권에 집중합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는 예배, 특별히 기도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곧 예배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란 단지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강조하는 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자리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분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배를 떠났던 마음, 기도를 잃어버렸던 영혼, 말씀을 흘려보냈던 삶이라 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세 번째는 솔로몬의 부와 병기입니다. 1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언을 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중심은 사람의 노력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즉 하나님의 주권이 왕권을 세우셨다라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역사서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었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를 지지했었고 요압 장군도 배신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가문의 시므이도 반란을 꾀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혼란을 이기시고 솔로몬의 왕위를 세우셨습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혼란을 넘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군사적으로도 위기감이 큽니다. 한마디로 어디에도 확실한 기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솔로몬이 모든 리더들을 기브온 산당으로 불러 모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당시 언약궤는 이미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의 회막과 놋제단은 여전히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곳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이 제단은 부살렐이 지은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이 굳이 기브온을 선택한 것은 다윗과 하나님 관계를 존중하고 자신이 그 영적인 계승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더라. 1000마리의 희생은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낌없이 온전히 드렸다는 예배의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예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아니면 이미 넉넉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7절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배를 시작하셨고 응답하신 분도 하나님 되십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로 세워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 삶을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두 번째 본문은 7절부터 13절까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도 시작은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 장면은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지혜도 방향도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십니다. 솔로몬은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배는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단지 응답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와 능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직접 열어주십니다. 솔로몬은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눈으로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개인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일마다 교회 식구들과 함께 모여 회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그분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확장되어 갑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도 솔로몬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는 무언가 더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책임을 잘 감당하려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과 희생 그리고 생명 나눔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외에도 부와 병고와 마병까지 공급하시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건 솔로몬이 이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 힘까지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과 말을 외국에서 들여온 것은 신명기 17장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며 하나님은 왕이 군사력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걸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왕은 스스로를 의지하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대하는 이 장면을 비판 없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점이 솔로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주권이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엔 하나님만을 바라봤지만 점점 자신의 능력과 부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바뀌었을 때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건 단지 옛날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지만 점점 내 경험, 내 자산, 내 판단을 의지하게 될 때 예배는 식어가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과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역대하 1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정체성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뿐 아니라 부와 능력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배는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회복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엔 하나님만을 바라봤지만 나중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결국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놓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그리고 살아갈 방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넉넉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